저는 이제 74주년 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떨까? 우리 교회 내일은 또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또 어떤 교회가 되고 또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까? 그런 것을 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방향들을 묵상했습니다. 사실요, 오늘날까지 우리 신길교회가 오늘의 이 모습이 있기까지 지나온 시간 동안에 그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 선진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내용처럼요,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 땀과 눈물, 그런 것들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날의 신길교회가 지금 있는 겁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부정된 미래의 긍정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그런 공적을 낱낱이 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를 못해요. 알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요, 주님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는 밝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못 알아줬던 것들도요, 다 주님이 그 공을 알아주고 그 상처들은 눈물을 씻겨주고 또 충성된 일꾼은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탁 씌워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에 봉사, 헌신, 또 이런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까?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까지 그 정말 지금도 이 밑에는요, 우리 또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 섬기고 또 목장 연약한 식구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관에서 팀에서 또 섬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약한 초신자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과거에 대해서 수고한 분들에 대한 건요,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갖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부모님의 그 은덕을 잊으면 안 되죠. 자녀선들이. 또 조부모님의 은덕을 잊으면 안 되고요. 믿음의 조상들의 은덕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참 명문 가문이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세대를 넘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가문은 명문 가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뿌리가 얕죠. 근데 명문 가문은 뭐예요? 다 서로 세대를 이어가면서 감사하고 앞선 세대를 존중해주는, 우리 사회도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사회,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뭐 진단 키트가 하나만 해도 AI 기능이나 테크놀로지가 다 이렇게 병합돼서 참 우리가 세계가 인정해 주지만 좀 더 우리가 좀 깊은 성숙한 그런 면도 갖추려면 이제 세대를 넘어서 서로 존중해 주는, 앞선 세대분들의 그 공적을 인정해 주는 그런 문화들이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 과거에 현재에 안주할 수만 없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고 하나님의 마음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영혼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을 향해서 주님은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길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든 공동체든 또 뭐 기업이든 교회든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요, 딱 두 종류의 화두석의 방향을 잡습니다. 변화냐 변질이냐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리뉴얼, 갱신하면서 계속 변화를 추구하면서
경쟁력을, 본질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변질돼서 도태되느냐. 이게 두 방향이거든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근데 30년 이렇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공동체, 뭐 교회, 또 기업,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하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 내가 가야 될 방향, 이걸 잃지 않으려면요, 뭘 딱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기준을 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가족들 초청하고 운동장에서 마스게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마스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뭔가 하면요, 또 모든 그 많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딱 그 학생이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딱 간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흩어졌다가도, 모여서 막 걸어졌다가도 기준 딱 잡는 학생이 딱 잡으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기준이 뭐냐? 그러면 교회의 기준이 뭐냐? 시대를 떠나서 교회의 기준은 초대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요, 굉장히 거의 완벽한 교회, 지상에서 가장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라고 모든 학자들, 모든 목회자들, 리더들이 그렇게 동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에 여전히 기준이 되는, 지향하고 추구해야 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오늘 43절에 읽었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라타카이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 표적과 기사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이중어이면서 동의어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기적, 표적, 이런 의미는 인간의 힘과 능력 밖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일들, 이런 것들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43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44절에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하고 좀 대비됩니다.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운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경외심, 경외심을 말해요.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느끼게 되는 경외심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또 47절에는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했다. 이 칭송했다는 것은요, 호감을 가졌다. 표준 세변역 성경은 호감을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도 갖고, 야, 저분들 속에는 뭔가 신이, 살아계신 신이 역사해. 교회 가면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적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이 일어나. 이런 이 경외심과 더불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야. 저는요, 우리 신길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라는 바운더리가 뭐 영등포뿐만 아니겠죠. 우리 교인들이 뭐 전 다 흩어져 있잖아요. 어떤 분은 천안에서 오고 그랬어요. 지금 다 흩어졌지만 어쨌든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든 신길교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한국교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있어야 돼. 이게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긴 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됐고 우리가 또 부족한 모습도 많았고, 근데 우리 그런 꿈을 저는 갖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신길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신길 가족들을 바라보고 신길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야. 칭송은 뭐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칭송을 받는. 저는 그게 꿈입니다. 꿈. 근데 그게 제 꿈인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의 꿈이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또 초대교회는 두 번째 보니까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은요,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호감을 갖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내적으로는 굉장히 함께함. 다 함께한다는, 이것은 44절에 함께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토아우토라는 단어인데 같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장소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46절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같은 장소에 모이기를, 날마다 모이기를 힘을 썼어요. 그리고 모여서 내적 영적인 역량을 키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함께 모일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자, 사람들에게 습관이 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그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그날 더데이잖아요. 더데이,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가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 이건 히브리서는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수신자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발신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수신자는요, 유대인 중에서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히브리 제가 특강을 16강까지 했잖아요. 좀 깊이 연구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그때 로마 대제국 안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위치가 마이너리티입니다. 250년쯤 돼서 AD 250년쯤 돼서 로마 대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였습니다. 300년이 넘으면서 급부상해가지고 10.5%까지 됐죠. 뭐 100년, 200년까지는요 1%가 안 됐습니다. 0. 몇 %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소수의 마이너리티 이 기독교 숫자로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대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요.
태양신처럼 숭배받던 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모이고요, 이제 또 흩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4절에 서로 통용하고 라는 헬라는요, 에이콘 코이나라는 단어인데, 그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만 공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들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이것이 원타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지속적 반복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지속적 반복성.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교회 안팎으로 섬기는, 서로 나눔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보면요, 사실은 사회주의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도 보면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잖아요. 네 것 내 것 없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이 사회주의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사회주의 시스템은 실패했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시스템은 비슷해요. 네 거 내 거서 같이 모아서 공동으로 나누고 같이 쓰는데, 왜 사회주의 시스템은, 우리 전형적인 사회주의 시스템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패했냐? 그럼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냐? 이건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이게 내게 된다고 안 하면 사람은 거기서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창조성이 안 나와.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공동농장에 사람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수익이 되면, 한 달 거 되면 서로 나눠 먹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좋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죠? 콩 한 쪽도 안 나와요. 사람이 시간만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도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못 살잖아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경쟁이 있냐? 초대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부패된 마음이 새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마음, new heart, 새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새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 새 마음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벌써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보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며 살려고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말하면 청지기 정신이죠. 영어로 하면 stewardship입니다. 내가 맡아서 관리 경영하는데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선교하고 영혼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이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는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가치관이 들어온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간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가치관이, 세계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영혼을 위해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새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이 축복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 교회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 내면의 어떤 성숙도나 그에 비해서는 초대교회는 혁명적입니다. 혁명적. 아니 어떻게 제사를 내게 이걸 안 하고 그러지? 이게요 절대 법이라든지 강압적 문화가 아니에요. 전부 다 발론티입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삶의 가치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면에 혁명이 일어나니까 밖의 행동도 혁명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 좀 정착된 빌 아무개라는 그런 세계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또 페이스북 상에서 저커버그라든지 또 오마의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이 다 유대인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수십조씩 도나잇이 나는 거예요. 아니 수천억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부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가치관이.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부자에서 1등에서 내려오냐? 또 그것도 안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는, 내게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어 나가면 내게 파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법칙은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더 안 줄어들어요. 더 늘어나고 더 많아지잖아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뭐죠? 내면에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온 거예요. 부패된 인간,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 소유하고 이 소유 개념만 가져야, 소유지수만 높아야, 소유지수가 높아야 내 인생의 내일이 담보 잡을 수 있다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라도 내 파일을 더 얻으려고 싸우고 남을 밟고, 이게 부패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새 마음이 들어오면요, 뉴 하트가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열국의 아비와 어미 정신이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갈 길은 뭐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해 살고 희생하고 베풀고 토불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디 가면 편하냐? 천국 가면 편합니다. 천국 가면 이제 거기서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어요. 근데 천국은 누구에게 참된 힘이 주냐? 이 땅에서 힘들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들이 천국 가면 참된 힘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 오늘 74주년 생일날 맞이하면서 저도 한 주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게 뭔가,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목회 테크닉을 하나 배울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어라. 세상을. 부모가 무슨 계산합니까? 부모 계산 안 합니다. 부모 뭐 계산합니까? 자식 섬기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계산하지 않고, 우리 신길교회 가는 길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좀 바보 같아도, 그래 힘들어도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자.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게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주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운더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저 교회 다니는 저분은 꼭 있어야 돼. 참 저분 보니까 존경스러워. 야, 신길교회는 참 보니까 존경스럽다.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될 교회. 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신길교회, 또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